예,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감리교에서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를 했는데 지난 3월 4일 기각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감리교단에서 목사, 교인 자격을 모두 상실을 했습니다. 한동대 김대욱 조교수는 동성애를 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교원 재임용을 거부당했습니다. 이런 한동대의 결정에 대해서 공무원과 교직원의 부당 인사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의 수청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 거부 취소 판결을 여러 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동대는 6년째 부당하게 임용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학교의 이름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장신대 학생들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무지개색 옷을 맞춰서 입고 체풀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끝난 후에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가 정학 6개월, 근신, 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이들의 징계가 무효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죠. 총신대에서도 성소수자 인권 모임인 깡총깡총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정학, 근신, 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어요. 한 대형교회의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전도사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반동성애 단체인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에서 이 대형교회 이름, 또 목사 이름과 사진을 다 공개해서 전도사를 반강제적으로 사임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있는 퀴어 페스티벌에 개신교가 이제 방해하는 것은 아주 유명하죠. 장소를 대여해주지 못하게 이제 압박을 하기도 하고, 집회하고 있으면 방해하려고 옆에 가서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찬양을 하거나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박멸, 또 동성애 퇴치 등의 피켓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퀴어 퍼레이드 하는 트럭 아래에 들어가서 눕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한국교회 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자주의 성경 해석을 올바른 성경 해석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고 하고 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은 성경 본문, 그러니까 텍스트와 상황, 콘텍스트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또 여러 구절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동성애는 지금처럼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성폭력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상황을 중시한 입장에서 보면 현재 동성애자들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동성애 성향은 유전적인 원인이든지 출생 과정의 어머니의 호르몬의 영향이든 간에 어쨌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가학의 합의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죄라고 정죄하는 게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동성애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기에 이것을 인정하고 수용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당시 절대적이었던 안식일 준수의 율법을 어기면서 병자도 치유하고 제자들이 밀을 따먹는 것을 허락하는 걸 보면 율법보다, 그러니까 즉 텍스트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계명 중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당시만 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만 배타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파견이 되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이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상황, 컨텍스트죠.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할례받지 않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성경 본문의 비중을 두고 동성애를 반대할 수도 있고, 또 동성애자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은 한마디로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이단이라고 하면, 그럼 만약에 낙태를 찬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이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성 안수를 또 찬성하면 그것도 이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윤리적인 이슈, 문화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서양에서도 동성애 문제로 교단이 갈라지는 경우는 있지만 상대방을 이단으로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교단에서는 나름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동성교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성의 전당의 대학에서는 학문적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학교 방침과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고 또 교수 임용을 안 하는 것은 대학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자신의 편협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한 청년의 생계가 달린 직장에서 잘리게 하는 행위는 어떤가요? 힘 있는 자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퀴어 축제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가서 대놓고 너희는 죄인이라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학성기로 옆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과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반동성애 운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반동성애 운동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의 연합단체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적극적이고 또 개혁교회의 다수가 또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분별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